오늘은 아모스 5장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민족이 사는 길. 누가 사는 길이라고요? 민족이 사는 길. 민족이 사는 길.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제가 6월 25일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아모스 시대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심판을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사항을 지적을 하시고, 그 탄식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모스 시대 때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라고 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와 더불어서 참 잘 살았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 온 사회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우상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을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보통 어느 곳에서 많이 하게 되냐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영정사진 올려놓고 곡을 하지요. 애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초상집에서 고인이 죽으면 안타까워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였습니다. 애가.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으니 뭐를 지었다고요? 애가를 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곡소리를 한다고 해요. 곡소리.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땅에 엎드러져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왜 그랬는가? 2절 더 잘 나오지요? 2절 보시면 소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도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처녀라고 부른 거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결성,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처녀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처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거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게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예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똑똑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더니,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엎드러진다, 땅에 엎드러진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부르게 되냐면 자기 땅에 던지음으로 다시는
일어설 자가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처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주어서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 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버리는가? 아주 혹독하게 버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어떻게 버릴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성읍에서 몇 명이 남고 10명이 남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10분의 1이나 남네요.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은혜다. 이게 뭐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남겨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만극하기도 한데 그러나 10분의 9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10분의 1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곡할까요? 곡하죠. 곡해. 그 얘기에 그 얘기.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멀리했는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모스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6장이죠? 바로 다음 장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했는가? 한 장만 넘겨보세요.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다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예. 자,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놀고 먹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놀고 먹는가?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 이 상하상에 눕는다는 얘기는 상하, 우리가 아는 그 코끼리 상하 있죠? 코끼리 상하로 뭘 만들었다고요?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누울 만큼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침대는 뭘로 만들었나요? 예? 좋은 침대라고 해봐야 겨우 돌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뭘로 침상을 만들었다고요? 상하로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엄청나게 부를 받았으면서 그걸로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침상에서 뭐를 켜요? 기지개를 킵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킨다. 완전히 늦게까지 자고 여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또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는가? 양떼에서 뭐를 먹어요?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다 큰 양과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어린 것 돼지고기도 애저가 맛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서 맛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송아지도 송아지 고기가 맛있대요. 야들나들하니 곧 있으면 이제 복날이 다가오는데 복날 되게 되면 그치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치킨 좋아하셔요? 튀긴 거? 치킨 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좀 저기 하긴 한데 치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은 저희 어머니가 그 치킨 그 육개닭을 기르는 농장에 자주 일을 해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한 달 큰 거예요. 한 달. 몇 달 큰 거예요? 1년 아니에요. 한 달. 한 달 그 영양제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요만해.
요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름에다가 바짝 튀겨가지고 그걸 맛있다고 그냥 양념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먹는 사람은 그거 못 먹어요. 알고 먹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5절 비파에 맞춰 무슨 노래를 짓거려요?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짓거린다는 얘기는 음주 가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 가무. 그러면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또 뭐를 제조하고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한다는 얘기는 그 자기 멋대로 노래를 짓거리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만일바닥에 두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6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대접으로 뭘 마셔요? 여러분들은 막걸리를 대접으로 마신 분이 있어도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 포도주는 보통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잔으로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귀한 기름 어디에다 발라요? 여러분들도 피부 미용한다고 저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들이 그 기름 어디다가 발라요? 먹는 게 아니고 몸에다가 바릅니다. 그냥 지나친 피부 미용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걸 몸에다 발라도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생긴 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또 도덕적으로는 방종하고 나태해가지고 안혈주의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거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자기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뭘 바르고 잘 돼야 되니까요. 기름 바르고 좋은 건 먹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모시면서 그냥 자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형편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징계를 듣고 이 애가를 부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리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주고 살 길이니 아무리 공공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누구를 찾으라는 건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전심으로 찾으면 누구를 만난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찾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을 찾되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냐면 사람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울 길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찾는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 왜 베델을 찾는가? 베델이 어떠한 곳이지요? 새벽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이 나중에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거기다 단을 쌓고 뭐를 섬겼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갈, 요단강에서 여리고성 그 중간에 있는 곳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돌씩 취해가 12개의 돌을 만들어가지고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둔 곳, 돌탑을 쌓아놨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뭘 만들어서 섬겼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나아가지 말래요? 세 번째,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남쪽 유다 땅에 있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이고 이삭이 거기에다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울이라는 뜻이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이 후에는 어떤 것을 섬기는 곳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나 다 뭐한 곳으로 전락을 했냐면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뭘로 따라가야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현대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자, 지금은 그래도 연초가 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토종 비결 보고 또 어떤 곳에 가게 되냐면 저기 자식들 뭐 할 때쯤 되면 결혼시킬 때쯤 되게 되면 뭘 많이들 보냐면 뭘 보죠? 사주는 사주팔자 뭘 많이 봐요? 궁합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는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뭘 보고 있다고요? 사주 궁합 보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 할 것인가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건가요? 뜨끔한 사람이 있는가 보네.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의 살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전에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는 마음이 없이 그 거짓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예, 6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인생 가운데 찾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시고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또 7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보세요. 공법을 임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공법을 뭘로 변한다고요? 인진으로 변한다. 공법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 인진은 뭔지 아세요 혹시? 쑥입니다. 인진쑥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이 인진쑥, 인모초라고 그러죠. 보통 인모초. 배 아프거나 입맛이 없거나 그러면 그걸 이파리를 따가지고 빠요. 그럼 즙이 나오죠. 그걸 먹으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저도 그래서 몇 번 먹어봤는데, 우진도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그거 따가지고 한번 먹여볼까나? 입이 다 얼얼해요. 입이 그 정도로 합니다. 이게 쓰디 써요. 엄청나게 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뭘로 변했다고요? 인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디든 뭘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익모초, 그 물과 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런 쓰디쓴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정의를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땅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버리는, 땅에 던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8절 9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삼성에 미치느니라. 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성은 밤하늘에, 그 북쪽 하늘에 제일 잘 보이는 7개의 별을 얘기를 합니다. 뭐죠? 북두칠성 얘기합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 삼성은 그 옆에 오리온 자리에 있는 3개의 이 별을 얘기하는, 큰 반짝 큰 빛나는 별. 요즘은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북두칠성도 저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찾지 말고, 무당집 가서 주당 보지 말고, 무당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야. 하나님 찾으라.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고 또 백주를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형통하지 못했죠.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계속하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처음에 그랬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했습니다. 죄악된 길에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좋아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돼요? 삐딱선 싸고 싫어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발로 어떻게 해버려요? 밟아버립니다.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세금을 취해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의인을 또 어떻게 하고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대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참으로 가증스러웠다는 거죠. 잠깐만 우리 어느 나라의 형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잘못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주려고 책망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건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책망해 주는 걸 싫어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너희가 공들여 쌓은 모든 것들도 다 아무것이 아닌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예,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뭔가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 지혜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서봐야 뭐 해야 되니까요? 싫어하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책망해 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 모든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옳은 말 하는 사람도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책망을 할 때도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책망을 하겠지요? 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에게 성도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가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성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도 책망해 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완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해봐야 자기 입술만 피곤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건 악한 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를 구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저기 연필 있으면 거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너희는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뭘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육간의 모든 것에서 바로 형통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그 큰 성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에 미칠 재앙을 사하시겠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넓은 성읍에서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요?
10사람이 없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에 의인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10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의인 몇 사람? 10사람. 근데 그 얘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언제부터 들었다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들었으니까 그 의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소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멸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한 사람 소천하고 한 사람이 다 대타로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셨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요. 그 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찾는 사람,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성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악을 떠나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행할지라. 이 성문은 재판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내실 죄악들을 걷어가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교가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이 됐대요. 어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 전했는데, 민족이 사는 걸 참으로 자금의 이 나라의 형편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유교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곧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민족이 사는 길.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찾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서도 복받고 은혜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